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한 명을 말하라면 우리는 독일계 스위스인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학을 줄곧 강조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교회와 신학이 무자비한 독재자인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또 히틀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당할 때 그 폐허더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가 외롭게 감당했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자유주의 신학의 창고를 막는 주춧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바르트, 그에게도 인생의 쓰라린 아픔은 비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둘째인 마티아스가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인 1941년 6월 20일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에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티아스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칼바르트의 가족으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고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들 마티아스의 유해를 본 칼바르트의 마음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칼바르트는 6월 25일에 열린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의 그 아이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희미한 거울, 특별히 고통스럽고 끔찍한 종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된 우리는 그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며 여러 날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열망에 사무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불안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지독한 슬픔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신학자는 설교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며 승리자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특별한 영역도 아니고 궁금해야 할 것도 아니며 낙심하며 눈물을 뿌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사망에 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그때는 지금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 가운데 마냥 애도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칼바르트는 아들이 그토록 사모했고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며 이렇게 그의 아들의 장례 예배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없더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환희로 가득 찬 음성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악한 장소와 무덤에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환희로 가득 찬 음성은 아들 마티아스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평화와 기쁨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마티아스의 삶과 죽음의 목적을 이루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는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칼바르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이겨내며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았던 칼바르트는 아들이 이 땅을 떠난 지 27년이 지난 후에 1968년 12월 10일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라디오로 스위스 전역에 생중계된 그의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를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칼바르트는 생전에 3절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만 전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포이코로스에서 파생되었는데 많은 색상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아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깔처럼 여러 종류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시험은 누군가에게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치기도 하지만 내게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윈돌 목사님은 그의 책 호프라고 하는 책에서 시련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영적일 수 있다. 시련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당신의 사업이나 가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시련은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 시련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시련은 지루한 소송이나 만성 질병처럼 오래 갈 수도 있다. 시련은 공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련은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와 직접 연관될 수도 있고 죄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시련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닥치는 것 같다. 이렇듯 여러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하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예,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그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풀무불의 목적은 우리를 정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나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라고, 마침내 기쁨을 가져오기 위한 잠깐의 시련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시련일까요? 6절 다음 절인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시련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며,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는 고난을 부풀리는 불순물을 녹여버린다. 왜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겪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바로 이 불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셔서 마침내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힘들 때 있고 벅찰 때가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받아들여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과 고난, 불행이나 슬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영혼의 새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역경과 고난, 불행이나 슬픔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반드시 이 땅에서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곤경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곤경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느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도 그 대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고통의 극치를 기꺼이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가 환난과 고통 중에 경험한 하나님, 그가 정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반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잠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만난 사건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과 함께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산 소망,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누리는 산소망, 그 산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산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진지한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그렇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들,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3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문장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가치에 소망을 둡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언제 다가오더라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짐승의 가죽을 억지로 씌움당해서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원양극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어갔으며 화형에 처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잔인한 군중으로 변해서 그들의 고통을 즐기며 기뻐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추적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의 피난처로 그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리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음산하고 습한 지하의 굴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그곳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 번도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지하 굴 속에 살다가 죽어갔고,
낮은 지하 은신처의 낮은 높이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등이 서서히 굽어진 채로 등이 굽어서 죽어갔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은 그 지하 동굴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들의 산 소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날마다 드렸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뎌나갔고,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침례교회 협력교회 관계에 있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저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에게는 미국 LA에서 국제 변호사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또 섬기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범 집사님이 금년 초에 대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최근 대장암 말기 투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인 10월 8일에 향년 4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주 전에 미국으로 가서 목사님이 항암 치료 중인 아들을 보고 사모님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위독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동 목사님 네 분이 가장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빠른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미국으로 향했지만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사크라멘토에서 의료 에어버스가 늦어져서 앰뷸런스로 LA의 이범 집사님의 집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앰뷸런스 안에서 이범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LA 공항에 도착한 목사님 부부 LA의 아들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서 아들을 태운 앰뷸런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앰뷸런스를 맞이해서 소원하던 대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사모님과 함께 한밤을 찬양과 기도로 보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둘째 아들과 함께 그 밤을 지새며 눈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미국은 현재 한국보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장례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깁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15일 지난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화장을 한 후에 미국 시간으로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고 이범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던 미국 토렌스에 있는 좋은 침례교회 주관으로 이범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을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낸 후 3일이 지난 날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아들의 흔적을 밟으며 그동안 아들이 가쁜 힘을 내쉬면서 힘겹게 산책했던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걸은 후에 그동안 이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준 지인들에게 글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
이도훈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긴 며칠이 지난 후에 그동안 아들 범이가 암투병으로 힘겨워할 때 기도로 함께 해준 지인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상실한 고통 이상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묵상하며 우리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셋째 날에 기도하며 글을 적어서 지인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 후에 여전히 가슴 뚫린 상처와 슬픔으로 아프고 힘겹지만 그러나 남은 생애를 산소망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아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도 산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미국 토렌스에 있는 좋은 침례교회에서 이범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토요일 새벽 어제 2시 반에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나갈 무렵 이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단에 올라서서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위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커서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세기 신학자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한 이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처로 핍박에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 흩어져서 당시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산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1세기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누리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